역사와 사회를 큰 틀에서,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연구하는 이 전문가들은 인류 사회의 이 구조에 대체로 아주 특징적인 이 패턴이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역사이건 간에 소수의 이 지배 계급들이 다수를 항상 다스리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언제나 다수를 다루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통제된 힘을 고르게 나눠 가졌던 다수가 이 약한 소수를 챙기는 그런 사회 구조는 없었다는 거죠. 늘 힘과 권력을 독점했던 이 소수가 언제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지 그 반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비교적 평등해 보이는 이 신석기 시대에도 계급 차이가 뚜렷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가 사회를 구축했던 약 고대 5천년 전 국가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던 때도 여전히 이 소수의 지배 구조가 명확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이처럼 권력욕을 가진 소수가, 몇몇 안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구조, 어찌 이걸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용인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그걸 허용해주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사회가 됐던 건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렇게 참다 이 다수가 억울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때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전체의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이런 일들은 아주 드물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일 불이한 이런 상황을 두고 이 소수가 이 다수를 그렇게 불이하게 통치하는 구조를 보고 다수로 있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한마음이 돼서 똘똘 뭉쳐서 저항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그런 최악의 유혈 시위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늘 건강한 사회를 인류가 지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벌써 500년 전에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설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이 좀 힘든데 에티엔 드 라 보에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발적 복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글에서 그걸 논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먼저 다수인 이 사람들, 이 권력을 쥐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다수를 향해서 먼저 그 다수의 생각과 또 백성들의 그런 의견들,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정보를 통제하고 이들의 생각을 통제하면서 절대로 세상에 지금과는 다른 삶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정보를 통제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소수의 사람들은 법과 제도를 자기 방식으로 제정하고 또한 사회에 견고한 관습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 아무리 많은 다수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부정하다, 또 이거 불이하다라고 보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아주 견고한 탄탄한 피라미드 그 계급을, 안정적인 그 인사 조직망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언제나 이 소수의 사람들은 다수를 다스릴 때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죽은 뒤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은 뒤에 더 나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의 권력에 아무리 부당하다 여겨도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권력에 순종해라. 인내해라. 이러한 종교적 차원의 신념까지 사람들에게 심어다 주면서 이 절대다수를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군주들이 자기 자신을 신성화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로마 황제가 그랬고, 또한 출애굽의 역사를 봐도 애굽의 파라오가 자기가 애굽의 그 다양한 신들의 그 대리자, 신의 아들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저항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부담을 끼는 겁니다. 자기에게 대항하는 건 곧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나면서부터 세상이 원래 그렇다라고 정보가 한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세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엄연히 그 사회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수의 억울한 사람들이 그 세계의 질서가 당연하듯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몇 세대에만 반복되게 되면 이제 급기야 누구도 거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정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 다수가 불의한 사회 구조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일이 이제 고착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이티가 밝히는 인류가 자발적으로 불의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여느냐 하면요, 이처럼 인간이 불의한 이 시대 질서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일, 여기에 맹목적이 돼서 복종하는 일, 여기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경계하고 이것을 거절할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먼저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실 그 장소가 이 말씀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두 사람의 이 사람 이름이 합쳐져서 지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앞에 달려있는 말은 먼저 당시 로마 세계가 신처럼 떠받들던 이 티베리우스 황제, 그 황제의 카이스르라고 하는 황제 칭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속국들이 이 황제의 칭호를 도시명으로 쓰게 될 때는 그에 따르는 조건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제의 지배력을 상징하는 황제의 그런 모양의 동상이나 또한 로마식의 훌륭한 건축물들, 아주 웅장한 건축물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는 그런 황제의 동상이나 아니면 이 로마식 건축물들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그 통치권, 이것을 황제로부터 위임받아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당시의 분봉왕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인 그 빌립, 그 이름을 슬쩍 집어넣어서 그렇게 섞어 만든 지명, 그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립보 가이사랴는 말 그대로 그 이름대로 로마 황제의 질서를 숭배하는 그 상징적인 도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뜬금없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과 그런 배경, 이런 것을 전제함이 없이 야,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닌 겁니다. 당시 모두가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고 또한 황제가 지닌 힘과 또 권력과 돈의 질서를 모두가 무비판적으로 신봉하는 사회에서 너희에게는 내가, 그리고 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냐? 주님이 지금 이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질문은 불신자들을, 불특정 다수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은 훌륭한 민족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훌륭한 유대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은 이번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 살겠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인류 중에 아주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로 살겠다는 주님의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를 향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황제의 질서를
그 힘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 아들이신 지금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교회의 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역사적인 현실과 아주 무관한 진공 상태에서 고백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잣말로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드는 건요, 그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현실은 실제로는 다릅니다. 전혀 그 자리는 다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자리는 이 로마의 질서, 이 세속적인 그 질서가 지배적인 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현실이 재현되고 있는 이 땅의 그 한복판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그 욕망과 인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믿고 경쟁하고 또 힘과 권력의 그 정점을 향해서 모두가 남을 돌아보지 않는 채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 달려가는 자리.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잘 살지만, 그러나 여기서 밀리고 실패해버린 사람들은 삶의 소망과 기본적인 인간다움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때로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글과도 같은 치열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황제의 질서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지배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한복판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성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현장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현장에서,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따라 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한 경쟁과 시기가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사랑을 따르겠다는, 관용과 헌신을 따르겠다는 그런 실천적인 의지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날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을 겁니다. 또한 미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는 자리에서 손해가 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또한 불의의 그런 권력과 또 불의한, 또 부정한 이득을 장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협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당시에 십자가 형벌로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건요,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믿는 것, 이게 어떻게 인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동을 의미하는가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 앞서 밝힌 바 이 불의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어떤 부당한 이득을 얻고 또는 불의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가면, 그래서 정의에 기대어서 호소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면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분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자체가, 그 질서 자체가 어떠했습니까? 불의가 아닌 정의를 지향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지향합니다. 또한 미움과 시기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세상에서 증명하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공의와 또한 진실과 사랑의 뜻을 어떻게든 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의 공의와 이 사랑과 진실의 원칙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징,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 십자가 형틀에 그렇게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이 종교적인 믿음의 문제 때문에 처형을 당하셨다면 투석형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의 지배층들, 로마의 그 체제를 통해서 뭔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반항한 사람들에게 언도했던 이 십자가 형틀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치셨던 이 하나님 나라가 품고 있는 그러한 정의와 진실과 사랑의 정신, 바로 이것이 당시 로마의 그 불의한 질서에 빌붙어서 여기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당시의 왕과 이 총독에게서 굉장히 껄끄러웠다는 겁니다. 여기에 충돌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던 성경과 율법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불의한 입속을 채우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과 당시의 바리새인들, 이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평소엔 친하지도 않았던 이 총독과 또한 헤롯 당과 함께 결탁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불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께서 그 제자 되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제자도의 길에는 반드시 이 자기 십자가의 충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만의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왜 주님이 자기만의 십자가라고 하셨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각 성도들마다 처했던 시대와 또 상황과 그러한 문화적인 문제들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저마다 직면한 불의가 다르고, 또한 시기와 질투와 그 미움받는 대상에 또 그 문제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명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제자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이 십자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면 불가피하게 누구나 자기만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모름지기, 성경은 물론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물론입니다. 우리가 뭘 믿는 건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 구조는 어떻고, 경제와 또 사회, 이 구조는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해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회, 정치, 경제 구조가 뭔가 불의로 편향되어 있진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누군가의 그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믿는 자라면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혹여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또한 진실과 사랑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우리 사회가 흘러가게 된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삶을 포기하고 곁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삶을 체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구보다 아끼시고 또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속되는 것,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유지되고 또한 지탱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뿐인 당신의 그 독생자까지도 아끼시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셔서 그렇게 지키시고자 하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이 세상, 그러나 세상엔 그냥 죄악이 가득하고 또한 세상은 성스러운 게 아니라 속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저 같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 중이나 또한 집회 중에 세상 정치에 대해서 말한다거나 또한 경제 구조에 대해서 의논하면 어찌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는가, 이처럼 원색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비정치적인 그런 입장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정치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힘과 권력이 작용하는 그런 모든 정치적인 현실 안에서 절대로 중립지대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정치적인 그런 자리가 있다고 믿는 것은 굉장히 세상을 순진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자기 손에 지금 자기가 돈 주고 사 먹은 이 탕후루가 들려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이게 달기하니까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걸 본 깡패 아저씨가 이걸 지금 빼앗아 먹은 겁니다. 너무 맛있게 보여서. 애가 힘도 없지 않습니까? 빼앗아 먹고 있는데 지금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격한 겁니다. 이걸 내가 목격하고 그냥 지나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여서 평화주의자다. 나는 비정치적인 사람이다. 나는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침묵한다면 이건 우리가 중립을 지킨다 하면서 사실상 누구의 편을 듣는 겁니까? 이 깡패 아저씨 편을 듣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깡패 아저씨 편을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구조뿐 아니라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현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를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중립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정치적으로 침묵하게 되면 이미 우리는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침묵함으로써 중립을 지킨다면서 편을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회를 열었던 이 종교개혁자 루터도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내가 이해하면서 공부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루터는 이 두왕국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세상에 교회가 할 일과 또한 국가가 해야 할 일, 이 시대에 행정이 해야 할 일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교회가 저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제가 신방을 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세상 법을 만들고 또 세상 법을 집행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범법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걸 쫓아가서 당신 지금 신호를 위반했어. 그리고 딱지를 떼거나 도망친다면 옆에 청주교도소에다가 잡아다가 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루터에 따르면 이런 건 국가가 해야 되고 세상 정치가 하고 세상의 행정일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국가 권력이 그리고 불의한 또 이 세상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이 정의와 진실과 사랑의 원칙을 팽개치고 그렇게 법을 집행하고 그렇게 법을 제정하면서 불의하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루터는 그땐 교회가 쓴소리를 하면서 이것을 제재하고 나서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사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통용이 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중립지대란 없는 겁니다. 시대가 불의하고 또한 사태가 악한데 나는 비정치적이고 나는 중립을 취하겠다 하면 우리는 침묵함으로써 여기에 자동으로 그 불의를 수용하는, 거기에 일조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체 왜 세상에 당신의 그 하나뿐인 그 소중한 아들을 보내신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답답하게 우리 예수님은 왜 그냥 갈릴리 사람들과 그렇게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오손도손 재밌게 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시면 되는데, 왜 불의한 그 권력의 원상지였던 이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고 성전 권력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 무리한 결단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세상 사람들, 서로가 사랑만 주고 또한 사랑만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리고 온통 세상이 모두가 욕망과 이기심과 경쟁심과 또한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으로 보고 내가 눌러야 될 사람으로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고자 작정하셨고, 그리고 오신 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으신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끝까지 헌신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이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처럼 그냥 침묵할 수가 없었고 도저히 내버려둘 수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간혹 제가 설교나 또 강연을 하고 또 수련회나 집회를 하게 되면요, 꼭 이런 피드백을 주는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래야 할 목사님들이, 왜 목사님이 집회나 설교 때 자꾸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무슨 정치가 어떻고 또 자본주의가 어떻고 경제 운운하면서 그렇게 사회 이야기하고 문학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이 이 성경 이야기하고 또한 복음하고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한 아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밝히는 진리여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또한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을 열심히 배우고 겸손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세상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것을 또 우리가 책임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여 이러한 세상이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거슬러서 세상에서 불의한 모양으로 기능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누가 교정합니까? 누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우리 성도가 세상에 책임적인 목소리를 내야지. 여러분, 세상에 이기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뭐하러 그런 불편한 껄끄러운 일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세상을 아는 것, 성경을 알고 우리의 삶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는요, 서로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알면 알수록, 세상의 죄악성을 짙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역설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고 세상에서 책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세상 또한 종교나 다른 문화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애정을 갖고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제가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맡고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각자의 자리들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지금 맡게 된 바 자신들의 전공 분야와 또한 자기의 그 전문 직종의 그 일터들, 여기서 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늘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람들로서 날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보고 날마다 박수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칭송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청년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요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히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세상을 함부로 말하고 또는 함부로 가치 판단해버리며 그렇게 결론 지어버리며 그렇게 외면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그러한 태도 그 자체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불신앙의 영역이 되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정치입니까? 아니면 경제의 구조인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갑입니까? 아니면 이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과학의 분야는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불의한 그 문화가 판치고 있는 그런 자리가 혹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불신앙의 영역으로 두고 있는 영역은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인문학이나 또한 사회과학 또 자연과학 이쪽의 분야들에 대해서 여러분 저처럼 신학이 전공이어서 이쪽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조금만 공부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요사이 타 분야 전문가들은요 굉장히 겸손한 태도와 또한 타 학문들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타 학문과 대화하려고 애씁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난감하며 거대한 이 세상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자기네들 그 전문 분야를 가지고만은, 자기들 그 통찰하는 분야만을 가지고는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타 분야의 전문가들의 그러한 고견들을 들으면서 이들과 함께 협력함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이기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표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독 이 세상과 소통하고 또 공감하는 그 과정에서 때로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그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이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성경이 진리라면 어떻게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목회자의 과제고 이 시대의 성도로서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전도하고 있는 성도의
그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것을 해명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그저 지옥 가기 싫으면 닥치고 받아들여라, 이러한 수단 논리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성경이 진리니까 믿어라, 믿으니까 이게 진리인 거다, 계속 이 말만 그렇게 자폐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사이에 세상이 나아갈 이 길을 논하는 이 중요한 자리들에요, 타 분야 전문가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잘 끼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잘 대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처럼 그런 눈치로 은근히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어째서 합리적이며 최첨단 과학이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는 시대에 여전히 그런 합리성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성경이 진리이고 어떻게 구원을 담지하고 있는 책인지 우리가 세상과 공감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전도길이 열리는 거고, 또한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바른 성도로서 책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여기서 쓴소리 한 김에 정말 항상 제가 이럴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잔소리를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맨날 신앙이 흔들린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고민하는 제 입장에서 잘 안 믿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왜 양육은 안 들어오십니까? 우리 출석이 320명인데요 청년 신청자가 10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저 같은 사역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우리가 무감신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계속 푸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삼위일체, 그 신비의 영역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고백적으로, 내가 공감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라는 것, 나는 별로 큰 잘못을, 별로 그렇게 전과를 질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 말고 내가 그것을 공감적이고 납득할 만하게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왜 이런 것을 질문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고백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느냔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 도전합니다. 인생의 이 중요한 기로에 있는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들의 믿는 것과 우리들의 그 아는 것,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다듬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어주신 이 평생의 시대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책임적으로 누리심으로 그렇게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복되고 책임 있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사랑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그 사랑 찬양 고백하시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